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네. 작년 4월 14일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꿈꾸고 힘쓸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표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온 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령께서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는 교회라도, 또 외부적인 박해와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이끄심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하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교회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배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체는, 이끌어가는 주체는 그 누구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물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로 불렸던 이 사도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 유일한 주인공은 사실 사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목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되게 된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었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연약한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드리기까지 그들이 굴하지 않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벗어지게 하시고 또 강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쓰임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행전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두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많은 사역과 많은 일이 있겠지만 교회에, 그러나 그것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개인도, 성도 각 개인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를 하게 돼요. 불필요한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다 가지를 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절대로 분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고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 더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개인에게도 그러하고요,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들과 사역으로 여러분 분주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도 그와 같이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힘이 분산되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모아지고 힘도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42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우리가 번역된 개역 개정의 본문은요, 마치 힘썼던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힘쓴 것이 기도 한 가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분사형으로 나오고 세 가지를 다 받는 것이에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근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거 한 가지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본질에 힘쓰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것에 힘을 썼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들은, 그죠?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말씀에 힘쓰는 교회였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힘썼는지,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돼요. 먼저 5장 42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날마다 가르치기를,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 보내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힘을 썼다고 해요. 6장 3절 4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구제 일이 너무 바빠졌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구제 일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등한시하고 저들만 더 구제에 힘쓰냐. 그러니까 이 때문에 막 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 7 일꾼을 세워서, 집사 7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사도들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 본질적인 핵심적인 일에만 집중했다. 거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바로 있잖아요.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워해요. 제자들도 막 거리를 둬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정말 믿은 게 맞느냐, 정말 회심한 게 맞느냐 의심하니까 바나바가 결국 사울을 다소에 있는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 시작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들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 그때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떠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이것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사역을 요약한 것인데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어요. 3년을 머물게 돼요. 그 중에서 2년 동안 뭘 했냐면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왜?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초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 마음을 흩어지게 하니까 따로 이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자를 따로 세우고 거기에서 따로 세운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강론을 집중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3년 중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요. 20절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리지 않고 공중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항상 내가 거리낌 없이 너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다 했잖아요. 3년 사역했는데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훈계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바울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이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인데 다시 이제 바울이 기도함으로 살립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밤늦게까지 아마 강론한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강론하니까, 오래 강론하니까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게 돼요. 근데 또 그것을 살림으로써,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에 압송되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갇히게 되는데 그렇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러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 시작과 끝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 역사의 그 핵심이, 그 역사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은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말씀 사역에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과 또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로마까지 갔던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고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와 같습니까? 씨앗과 같죠. 예수님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성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야만 우리가 거듭나고요, 변화되고요, 그리고 성장하고요, 열매를 맺게 돼요.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심겨지고 땅에 심겨지고 거기서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터져가지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잎이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씨앗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이 생명이 성장하려면 씨앗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심겨져야 돼요. 심령에 심겨져야 되고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장과 성숙도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지만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계속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죠?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죠? 말씀의 사역자들은, 저와 같은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뿌려야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가지고 뿌려져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거듭남의 또 자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우리가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고요. 또 성도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그죠? 배우는 일에, 받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받고 배웠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베레아 교회였죠. 베레아 교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귀한 교회였는데 이 어느 교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맞는가 아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저의 결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일보다, 어떠한 사역보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흠이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흠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설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나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 비록 정말 부족한 자가 전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라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그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는 잘 준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것이고요, 받는 자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마음밭이 좋은 자가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임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42절에 세 가지 힘쓴 것 중에 중간에 있는 것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관사가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의 범주라는 것이에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관사 없이. 그 하나의 범주라는 얘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모이기를 힘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인류가 역사 속에서 꿈꿔왔던, 말하자면 지상 낙원과 같은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공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무상통을 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죠? 예,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재산과 소유를 공유하고 통용했대요. 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여러분 45절에 팔았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나눠주었다는 그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제로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생활 또 유무상통과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떤 강제적인 힘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이 평등의 개념을 실현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평등의 개념을 강제로 실현하게 되면요, 사람이 노동의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다 실패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많이 가졌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나눔과 구제, 그것이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 걸식하는 자도 없고 또 무엇이 부족한 그런 가난한 자도 없었던 것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들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런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하나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7가지가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 이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예, 남의 일들도 돌보아서,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어요. 이렇게 믿음도 같고요, 사랑도 같고, 한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뭘 하고 싶습니까?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눠 먹고 싶잖아요. 그 한 마음이 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모이기 힘쓰고, 가정에서도 모이기 힘쓰고, 그죠? 공적으로 모여서, 성전에 모이면 뭘 했을까? 예배하고, 가정에서 모이면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이러한 교제, 모임과 교제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일 때는 이들이 이 성전 이방인의 뜰의 동쪽 끝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왜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에 힘썼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그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역동적이고,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그러한 교회는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사역 중에 교회가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살 힘을 얻잖아요. 그 예배가 모든 것에 원동력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100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서 여력이 조금 나오면 이제 다른 것들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훈련과 교육과 양육과 이런 것들 확장해 나가고, 신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이기를 힘쓰는 것, 공적으로 예배에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친교, 애찬을 나누면서 친교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 학자들이 교회가 성장할 때 두 가지를 뽑는데, 공적으로 예배, 그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 양육과 소그룹, 이런 것들 두 가지를 크게 뽑고 있어요. 이 모임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일은 사실 초대교회에는 처음에는요, 이 애찬과 성찬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같이 성찬식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서 이 성찬과 애찬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1년에 2번만 하지만 사실 자주 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성도의 교제, 애찬을 집집마다 돌면서 애찬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처럼 이런 성도의 교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다 그게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모여도요, 세상 이야기 할 수 있고, 자식 자랑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어떤 그런 일들을 나누고, 그런 것은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모이더라도 무엇으로 교제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교제할 때, 그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왜?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교제했습니까? 복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 복음으로 교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교회에서 전도회별로 모이든지 아니면 335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써서 예배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함에 힘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분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분부를 듣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가 되는데 사도들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5,000명씩 3,000명씩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약속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 기도 이제 끝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후에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정말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담대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요 항상 이들은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냐면 기도로 극복해 나가요. 기도로 이겨 나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그죠? 만사 제쳐놓고 다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금하고 채찍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뻐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기를 힘쓰니까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 받아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마귀가 흔들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떤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우울과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도는 무엇에 힘써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기를 힘써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낙스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성도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요. 성도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신 경우가 몇 번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을 때 그때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한다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 실천하고 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하게 돼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즐기는 사람이란 제목을 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내가 해야지 의무감에서 접근하게 되면요,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든 전도든 또 말씀을 읽는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에 즐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또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기도가 결론인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이 즐거움이 돼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유한하고 우리의 힘도 유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에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게 돼요. 이러한 선순환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모임과 기도에 힘쓴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말은 백성에게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호의를 받고 또 그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선한 영향력이 생겼어요. 영향력이 생기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절로 감당하게 되고, 본질에 집중하고 정말 세 가지,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될 세 가지, 그죠? 그 세 가지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과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해서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모임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 예배와 친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결국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다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일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